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세상은 커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이 힘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과 기준이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힘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받으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은혜로운 교회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꼭 필요한 것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거를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선지생들이 다 이곳에 있었어요. 여기 있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치하시는데 네 머리에 치하실 건데 왜 그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통합 종교까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로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답입니다. 여기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 이제 본격적인 이제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이전의 사건의 말씀들 그랬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만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뭘 얘기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게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 종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종로. 가장 천한 그 직분이 뭐냐? 세종로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그 천한 노예가 바로 세종로입니다. 발을 닦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닦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닦아줬다니까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0절 37절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게 뭔 내용이냐면 서로 누가 크냐 이거를 가지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냐?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여기 지나가면 이제 또 35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이제 야고보 요한 이제 은근히 예수님 앞에 곁에 살짝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아직도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도 뭐냐면 섬김을 얘기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 종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큰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여기 보면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러고 봐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이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무조건 뭐 하는 자들이냐?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걸 헌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뭐예요? 천국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이걸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비밀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아니야, 안 보이는데요.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보혜사. 우리를 그래도 그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울평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 광야에서 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 뭐라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시냐? 나를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셨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이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은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핍박이 오니까요. 핍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그렇게 실족하지 말라는 게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핍박을 하느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느냐?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족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몰라서 그래요. 왜 핍박을 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바울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에 핍박을 했지 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래도 증거하는 자로 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요대로 응답받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봐도 약속대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를 아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보게 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구한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그걸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엘리사 그랬잖아요. 7천 제자운동 했잖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운동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핵심 듣고 강단 말씀 들어봐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봐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강단 말씀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번 강단 말씀 결론이 뭐였죠? 결론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안 믿는데 역사하지 않겠죠. 믿어야 역사하는 거죠. 뭔가 사명을 알고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알아야 성령 역사할 거 아십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게 하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게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